복잡하고 까다롭고 답답해 보일수록 어쩌면 그 안에 많은 사랑과 진리를 포괄하고 있을지 모르죠.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문자 완성 검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딱 드리면 어떤 분들은 되게 짧게 써요. 별로 읽을 내용도 없고, 아, 이분은 많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게 많은 거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이 아니시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정말 소설같이 쓰는 분이 있어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또 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십계명,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다 이제 그 강해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깊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정말 주저리 알알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또 십계명을 잘 풀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만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우리 현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핵심 요약본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은 심화 과정으로 깊고 충실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서로 밀접하게 통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확인합니다. 십계명 딱딱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많은 배려와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계명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진정 어린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잠깐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부탁할 10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준비하시려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와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요, 6가지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은 쫙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충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5계명을 무엇을 할까 잠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너와의 관계니까 쫙 말씀하시고, 5계명을 그러면 어떠한 구절로 시작할까?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실까? 잠시 생각하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5계명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내놓으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쫙 순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이 앞에 있고 그 다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경 시리즈로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결국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은 타고난 어떤 관계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님이 저희에게 주는 사랑, 그리고 내가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제일 먼저 경험하는 그 뜨거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죠. 엄마와 나와의 관계, 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확대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소홀하기 쉬운 계명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님께 의탁할 때는 부모 공경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부모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품 안의 자식. 그 품 안에 내가 있을 때 아이들도 나한테 굉장히 잘하고 나도 아이들에게 사랑이 간다. 뭐 이런 뜻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사라져도 우리가 이제 독립해도 계속 가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부모님의 많이 의탁할 때보다는 점점 엷어질 수가 있기 쉽고 또 우리가 우리 일에 바쁘다 보면은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옆 뒤에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갖고 과거가 다 농경시대 아닙니까? 산업사회 이전에는 농경시대예요. 거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장수는 행복한 삶의 대명사 같은 것이죠. 그래서 땅과 행복을 주겠다. 너에게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행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주신 그 내리사랑만큼 되지 않기가 쉬우니 어려운 줄을 안다. 그래도 행하도록 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독립이 된 연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좀 이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계명이 그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계명이 여기 공경이라는 걸 담아서 그다음에 수평으로 이웃에 대한 관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구성을 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경첩계명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해요. 경첩계명. 경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붙잡는 거잖아요. 경첩이. 윗문과 아랫문을 붙잡는 경첩, 옆문과 옆문을 붙잡는 경첩. 그 중심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경첩인데, 그래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경첩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붙잡아주는 경첩계명이다. 이 경첩계명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가 처음 만나는 권위자가 바로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쩌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등동물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그냥 낳아주고 떠나버리죠. 물고기들은 그렇게 하죠. 물고기들. 돌보는 물고기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가 없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게끔 태어나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가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거를 바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익숙한 것부터 차츰차츰 넓혀가기 시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선배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상급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뭐 내 상사,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모든 권위 있는 관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부모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면은 이해가 바로 된다고 해요. 그런데 좀 냉혹했던, 좀 냉혹한 건 좀 그렇고, 냉정한 부모님이었다면,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좀 사랑이 있지만 사랑의 표현을 자제하시고 냉정하게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시는 게 좀 느껴졌던 부모님이라면 되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좀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정말 다정다감한 따뜻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유교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것을 나라에 또 확대해서 나라에 대한 충과 효가 유교의 그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주는 그 분위기를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체험할 수 있죠.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아니면 아버님이 뭐 외국에 계셨거나 아니면 타지에 많이 계셨던 경우에는 아버님의 부재가 좀 길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한 가지로 좀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죠. 아빠 아버지. 너희가 성장했을 때 너희를 훈육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로 기억을 해라. 너의 바로 옆에서 너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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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서 아빠 하고 부를 때 응답해줬던 그런 아버지로 기억해라. 그래서 아빠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제 옆으로 펼치면 그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내 옆에 사람들을 공경한다면 그러면 그게 온유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땅의 축복이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땅의 계명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온유함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과 온유함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위를 향해서 공경을 표현하고 아래를 향해서 그 공경을, 옆을 향해서 공경을 펼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옆에 사람도 공경해주고,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부모를 공경해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공경의 이미지, 그 공경의 마음을 옆 사람에게도 펼치도록 해. 옆 사람을 공경한다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한다면, 그리고 너의 아랫 사람들에게 공경을 표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온유함이 결국 부모 공경과 통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공경의 마음을 표하고 부모님께 공경의 마음을 표하고 옆 사람과 아랫 사람에게 공경을 표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완성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경을 먼저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6계명으로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은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사형이나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살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피치 못하게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재난에 나타나는 그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아무나 살인하지 말라 명령할 수가 없죠. 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너희의 생명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자살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대개 우울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병의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다 이러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어떻게 보셨죠?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살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약간의 스펙트럼이 뭐죠? 스펙트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정도가 최고로 열심히 하는 애가 반에서 1등 하는 거고 반에서 제일 열심히 안 하는 애가 꼴찌가 되는 거잖아요. 한 중간 정도가 있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범위를, 살인의 범위를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넓히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음부터 예수님은 보고자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좀 더 종합편으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 일어나는 것조차 심판을 받게 되니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아주 편하게 생각하기 쉽죠. 살인이야 뭐 거의 우리가 살인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주변에 이렇게 많이 둘러봐도 살인을 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살인 범하는 사람. 확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인을 범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무기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 장검 있잖아요. 장검. 일본도 이런 거 신고 안 하고 집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각궁도 안 되면. 각궁이라고 혹시 아세요? 각궁. 이런 활 말고 이렇게 방아쇠 당겨서 나가는 그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무튼 무기 아니면 좀 해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신고 대상이고 어지간하면 다 경찰서에 맡기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아주 안전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살인은 남의 일이요 먼 것 같이 느껴지기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살인한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인 계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느낌을 갖잖아요. 난 살인한 적은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좀 확대시키셨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의 그 살인 계명에 대해서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여길까봐 조금 넓게 생각을 하셨죠. 마음속에 분노하는 것도 그 살인의 한 첫걸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막말하는 거, 라가라고 하는 거, 응? 머리가 빈 사람, 쓸모없는 인간, 이런 뜻으로 하는 말조차 이것도 공회에 잡혀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이렇게 확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요즘에 그 인터넷 SNS 세상,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면 상당히 적절한 그 확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말 한마디가 인격살인일 수 있습니다. SNS 상에서 누구를 향해서 비난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인격살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서 왜 그 카톡방 같은 거 반 친구들끼리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을 집중 공격한다고 하십시다. 아이들이, 청소년이. 걔가 반에서 인터넷 사이버 왕따가 되는 거, 이제 대놓고 왕따 시키는 거를 애들이 잘 못하니까 사이버 왕따를 시키는, 사이버 왕따를.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페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페이크? 뭐 야한 사진에다가 친구 사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올리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아이들이 받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시기적절한 것 아니었는가. 인격살인, 이것도 살인이다. 사람한테 함부로 심한 말을 한번 내뱉는 것 조심해야 된다. 특히 여성들한테 용모에 대한 비판을 함부로 가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못생겼다는 말 한마디 듣는 거 엄청난 상처거든요. 제가 뭐 별로 잘생기진 않았지만 뭐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이 들어요. 사춘기 시절에 조금 꼬맹이 하나가 저를 딱 보더니 아우 못생겼어 이런 거예요. 그거 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춘기에 용모에 예민할 때 그 말 들었는데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그 거울을 막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못생겼나. 그 꼬마는 정직한데 꼬마는 바로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진짜 못생긴 거네 해가지고 상당한 열등감에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라가라고 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 굉장히 확장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그 살인 사건이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거. 이익을 위해서 그 안전 규정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고가도로 철거할 때 최근에 벌어졌던 그 안전을 확인하지 않다가 벌어지는 일들. 그런 정말 내가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는 것 못지않게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요즘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시의적절한 확장이 아니셨던가. 우리에게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거니 아니 어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되게 편하게 생각하는 정말 사람을 칼로 죽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인격살인, 모독살인, 그다음에 어떤 사회 장치나 이런 거를 소홀히 하게 해서 일어나는 사고사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 사회적인 따돌림, 괴롭힘 이런 것까지 너희 조심해라. 이렇게. 그리고 SNS가 발달한 요즘 이 시점에 너무나도 적절한 것 같아요. SNS상에 누구를 비난하는 글을 하나 올리는 거, 누구를 하는 거, 그 사람 사회에 매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확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그 개념의 확장이 시적절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성적인 일탈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눈으로 범하는 간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죄가 굉장히 확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현대는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에 성의 상품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 야한 장면들을 앞에다 놓든가 잠깐 넣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고들 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광고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춘기 때 제가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그 필름 광고를 본 기억이 있어요. 필름 광고. 필름 광고 이렇게 어떤 예쁜 모델이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딱 들고 싹 웃으면서 찍었는데 뭐 필름은 생각 잘 안 나고 예쁜 누나 얼굴 그게 이렇게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광고에 있어서 성의 상품화라는 개념을 그냥 그때 이해했어. 필름 광고는 아무리 봐도 필름 한 통 광고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누나 얼굴이 딱 생각난 거 필름 광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쁜 누나 얼굴이 탁 약간 선정적으로 이렇게 립스틱을 진하게 칠하고 약간 이렇게 그러한 부분까지 조심하라. 그것이 잘못하면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확장하신 부분이 또 요즘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계명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중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정말 답답하게 그 교회의 말씀을 그냥 정말로 믿으면서 삶이 그 교회고 교회가 그 삶인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요즘에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계명을 파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에 있어서에 대한 그 언약, 계약마저도 쉽게 파기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혼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고고 하나 때문에 정말 비참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되는가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와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치시켜서 설명해 주셨던 그 이유가 요즘에 결혼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 계명은 우리의 마음으로 재해석해 주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확장시키며 재해석해 주신 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권위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라. 그리고 너의 아랫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너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유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라. 너가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인격 살인조차도 조심하라. 누구를 험담하거나 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SNS에 그런 거를 올리는 거, 누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강렬하게 올려서 그 사람이 심한 상처를 받게 하는 것,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저 그런 분도 봤습니다. 온라인상에 만화를 연재하는 분이셨는데 댓글 하나 때문에 그림을 못 그리겠다는 사람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직업인데 댓글이 무서워서 만화를 못 올리는 거예요. 작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라 해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정말로 잘 맞는구나.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가끔은 아니 바보라고 했다고 빈 머리 있다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그걸 왜 살인 계명을 여기까지 확장을 하셔서 우리 힘들게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신의 산의 계명은 우리 밖에서 들리는 말씀처럼 들리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우리 마음으로 끌어들이셨고 우리 마음속에 심기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경해야 될 사람 정말로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나의 상사를, 내 직장의 상사를, 내 주변의 동료를, 또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을, 나이 어린 사람들을 나는 공경하고 있는가?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줘서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용모에 대한 말을 내가 함부로 짓거림으로써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학창 시절에 사춘기 때 남자들이 이렇게 우 몰려다니면서 여학생들 이렇게 혼자 지나가면 거기다 대고 막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막 상처 주는 마음으로 표현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거조차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맺은 약속과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냥 계명을 보면 나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계명 같아. 나 부모님 공경하고 있고 살인, 내 삶에는 살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는 삶을 살았지. 간음, 나 결혼 생활 잘하고 있거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지 아니하다. 좀 더 확장시키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현대 우리 삶에 있어서는 너무 시의적절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을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관련 성구를 같이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깨고 있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봤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시고 좀 더 우리 삶에 밀착시키셔서 율법을 해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본뜻이 이 세상에 완성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한 조항 하나 외우기 귀찮으시죠?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외우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십계명 외우는 사람 몇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사랑 하나만은 오늘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귀찮고 까다롭고 우리를 구속하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임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율법의 확장된 개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참뜻이 깊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명을 단순히 어렵고 딱딱한 것, 지키기 어려운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말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그 정신을, 그 따뜻한 마음을, 그 사랑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